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이시기를 원하오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제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 제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아들 이제 한 17살이나 18살쯤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귀한 자식을 왜 번제로 바쳐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나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네가 아들만 생각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아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더 큰 복을 원한다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더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셨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말씀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말로 하인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3일에 걸쳐서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아침에 나귀에다가 싣고 갈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개면서 그의 마음도 쪼개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그의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만일 이삭의 엄마 90이 되어서 아들을 낳은 그 사라에게 의논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남편 아브라함을 미쳤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극력으로 반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내의 극력 반대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아예 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순종을 잘 했다가 우리가 참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정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런 후에 종들을 떼어놓고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종들 앞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인들이 깜짝 놀라며 우리 영감님께서 드디어 나이가 120이 넘더니 치매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말릴 가능성도 매우 농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고 미신같이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운명도 망치게 되고 공동체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로 주의를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마치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아는 것과 자기의 신앙과 영성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제일로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1번이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금식기도 잘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신학 공부를 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신학적인 지식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신앙생정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남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공격하는 비판의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금식기도 잘하는데 당신은 뭐하느냐? 나는 이렇게 철회를 하는데 당신은 뭐하느냐? 나는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알고 있느냐? 이런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면 정말로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신학교의 한 과정 중에 보면 평신도 훈련원이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일반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참으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게 신학 공부를 개요적인 간단하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집사님이 장로님 될 때에 장로 고시를 안 봐도 된다, 여러 가지 특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아주 목사님을 괴롭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마치 무엇이 된 줄로 교만해지지 말고 오해를 하지 말고, 또 누구는 영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보다도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보다도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희망은 다 끝난 상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6.25 한국전쟁에서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로부터 한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중에 90% 이상의 국토를 점령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셔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 75세가 된 할아버지께서 65세가 되어진 할머니께서 자식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요사이 우리 생각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온 지도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고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9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만을 연속적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의 종은 믿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우리나라를 보면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연약해진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서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최종적인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비한 은혜를 생각하고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라고는 유럽의 나라가 있는데 프랑스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배낭에다가 책 2권을 꼭 들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두 번째로는 천재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집 방세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파스칼이 쓴 방세, 그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파스칼은 여동생이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동생의 시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 동생의 눈을 안수해주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여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좀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동생이 말하기를,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신기하게 제 눈이 완전히 나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파스칼은 철학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동기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대는 홍해의 현실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황량한 사막만을 바라보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삭막하고 비관적이지만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것이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꿈과 같은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진행이 되면
누구든지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의 나이가 90이 넘어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마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특별히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아는 것은 정비례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이 되어져서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지나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너무나 비관적인 그런 상황을 보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그야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믿음의 끊임없는 전쟁과도 같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환경을 보고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따르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언제나 지식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과연 이루어 주실까?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약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사람은 누구든지 한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때때로 믿음이 약하여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시키려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모든 현상이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교회의 직분자의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했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도 발생할 수 있고, 웬일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어떤 때이냐? 내 믿음의 능력이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견고해져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고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사탄만 좋아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사탄은 마치 개와 같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개를 보면 이 개들도요 아이들을 보면 우습게 알고 더 지저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가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개는 자기 키보다 더 크면 무서운 줄 알고 자기 키보다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면 아주 얕보고 덤벼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더 지저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평안하게 되면 개는 벌써 알아차리고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개도 그야말로 계속 지저댔다가는 개뼈도 못 차리겠네 그러면서 도망을 쳐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개가 기가 죽고 눈치를 보게 될 때에 발을 한번 굴러대면 깨갱하면서 불이 나게 도망을 치는 개를 우리는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은 더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서 가정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고 사업을 건드리고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까지 드린다면 사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될 것이며,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삶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의 놀이가 되지 말고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절대로 되지 말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에 오히려 사탄을 노려보고 죽고 싶으냐고 대어들고 담대히 맞서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탄이 놀라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대단한 투자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위해서 벽에다가 영어 알파벳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똑똑하게 자랄는지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행복의 기회는 별로 차별 없이 닥쳐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나이가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얼굴에다가 찍어 붙여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가 오게 되는데, 과거에 학력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지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체력의 평준화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체력 자랑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소유의 평준화가 오게 되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식사 잘하시고 건강하게 살면 최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0대 90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현세와 내세의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은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6학년 때에 낙제를 해서 1년을 더 공부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은 4학년 때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정도로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살면서 무려 14번씩이나 크게 실패해서 신경쇠약의 중증에 들었던 그런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또 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내일과 미래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고, 실패를 당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아름다운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온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